1261페이지 31장 2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다시 한번 명하는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까 거듭 말씀드린 얘기죠.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내가 할 거니까, 내가 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점령해서 그 땅 차지하고 살게 해줄 거니까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히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262페이지 31장 24절로 30절에 보면 모세가 레위인에게 율법을 써주고 가르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25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하므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자, 노랫말이 그냥 우리 어떤 식구적인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고, 그 다음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기록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디에 두냐, 언약궤 곁에 두어둬라. 언약궤 곁에다가 그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서 곁에 두고, 그래서 백성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그리고 모세가 지금 살아있는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불순종하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는데,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르치라고 말이죠. 계속해서. 그럼 백성들은 그 노래가 계속 전해질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노래도 뭐 옛날 20년 전, 30년 전 불렀던 노래가 지금 전해지는 것도 있고 100년을 전해오는 것도 있고, 이게 노래가 전해오듯이 그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것이 증거가 된다. 뭐에 대한 증거인가? 모세가 여기에서 말한 내용을 그대로 노래가사로 만들어서 후대에 100년이나 200년이나 그 후대에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한 얼마, 100년이나 200년 후에 이 시대 사람들이 여기서 저주가 내릴 때, 아하,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방신 섬기기 때문에 지금 이 저주가 임하는 거구나.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게 잘 살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 여호와 저버리고 딴짓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경록해 하게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 그걸 노래가사에 담으라, 그 말이에요. 노래가사에다. 그럼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진짜 자기네들이 살아온 과거를 딱 보니까 와 진짜 저주가 임했다 이 말이죠. 저주가 딱 임했는데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딱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래도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지 않게 하려는 거고요. 율례도, 규례도, 계명도, 모든 삶의 과정도 전 문화 영역 자체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모든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사는 거다. 박 목사가 지금 목회하는 것도 목표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나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우는 게 목표다. 그럼 물론 배우는 건 이렇게 제가 성경을 강론함으로 배울 수도 있어요. 물론 적극적으로 배우는 거죠. 이렇게 배우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일요일날 주일날 나와가지고 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또 서로 함께 애찬을 나누고 또 차를 같이 나누면서 담소를 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염려스러웠던 것 또 고통스러웠던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해결을 받고 그리고 우리들 자녀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진리 안에서 어린 자녀들이 자라게 하고 또 정말 여기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성장해 가도록 만들어가는 하나의 문화, 교회 문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이 나이에 돼가지고 생각해보면 제 뇌리에, 어린 시절을 뇌리에 남는 것은 아버지가 매일같이 가정에서 저녁 시간이면, 그때는 뭐 다 시골 생활, 저녁이면 다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호롱불 딱 켜고, 밖에 나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들어와요. 다. 놀다가도 다 7시나 되면은 뭐 다 들어온다, 이 말. 그냥 저녁 먹고 앉으면 8시쯤 되면 아버지가 다 이리 오너라 하고 다 불러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던 거. 그때 알게 모르게 들었던 것이 다 기억이 나고, 그 다음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감사절 때, 추수감사절 때 형들하고 채소밭에 가서 묵 제일 큰 거 뽑아다가 교회에다 갖다 놓으려고 싸놓거든요. 묵이. 그거 가지고 쌈하던 것. 이거 내가 맡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채소밭에 벌써 무나 배추가 큰 거 있으면 저건 내 거야? 형 다치지 마. 저건 내 거야. 그리고는 이제 감사절 주일하시면 그거 뽑아다가 갖다 놓는데 형이 나한테 진리가 있습니까? 얘는 막 까불지 마. 내 거야. 하면 형이 뽑아다 놓으면 울고 불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재판해주고 그러던 생각. 또 성탄절 때면 선생님들하고 밤늦도록 춤추고 노래 부르고 연극하고 그런 거 연습해가지고 공연하던 일, 축하 공연하던 일,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의 하나의 추억으로 늘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의 한 단면이란 말, 일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화들을 혼자는 문화를 못 만들잖아요.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 가야지.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와서 야, 어떻게 주일날 시간 땡 하기 전에 오든가 안 그러면 시장 다 했는데 그때 몰려들어가지고 딱 앉아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딱 강의 딱 듣고는 그냥 누구 보는 듯 마는 듯 그냥 쏜살같이 가버리고. 그게 무슨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 건 과거에다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야 교회 생활하면 5일째 근무 있잖아. 5일째 근무. 5일째 근무 되면 벌써 딱 그냥 금요일, 이제 토요일 주일은 우리 성도들과 삶을 같이 한다. 물론 가족적인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성도들과 함께 모든 걸 같이 한다는 그런 기본 생각. 그리고 주일날도 좀 마음의 여유를 안고 와서 오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좀 휴게실이 좀 복잡하면 좀 기다렸다가 식사하고, 그것도 식사도
배부르기 위한 밥은 우리가 이제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아요. 이제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밥은 아니다. 우리는 배고파서 먹는 밥은 아니다.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옛날 가난했던 시절 배고프니까 배를 풍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그냥 썩은 시래기라도 갖다가 삶아서 다 유겨놓고 그러고 살았지만 우리 이제 그거 아니잖아요. 먹기 위한, 배부르기 위한 밥이 아니라 바로 서로 친교하기 위한 식사,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담소하기 위한 식사. 이게 훨씬 아름답고 고상하잖아요. 그냥 누구 보는 돈 많은데 그냥 너는 네 것 먹고 나는 내 것 먹는다. 그리고 물 한 모금 꿀꺽 마시고 쭉 나와서 그냥 빠이빠이.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자고 우리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다 밥 다 있는데 그럴 바에야 여기서 뭐하러 밥을 먹어요. 안 그래요? 좀 남아놓으신 밥은, 남아놓으신 분의 밥은 젊은 사람이 좀 받아다가 갖다 놓고, 그럴 시간에 남아놓은 분 옆에서 남아놓은 분하고 좀 담소도 하고, 젊은 분이 있으면 젊은 분들하고도 담소도 하고, 신앙적인 담소도 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민됐던 일도 담소하면서 차분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직 이제 벌써 비좁아가지고 좀 쫓기기는 쫓기죠. 그래서 항상 그게 신경이 쓰여요. 어떻게 하면 쫓기지 않고 차분하게 앉아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항상 제 머릿속에는 그런 것만 내리에요. 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 전에 비하면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전에는 로비도 통통 비어요. 앉을 줄도 몰라. 의자 다 해놨는데도 꼭 쫓긴 장작처럼, 죄송해요, 장작. 그냥 물고물고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요. 이제는 뭐 그뚝그뚝 앉아있고. 그리고 그 휴게실이라는 게 반반 먹는 곳이 아니잖아요. 차도 마시고 담소도 하기 위해서 그 자리, 제일 노란 자리, 제일 좋은 자리를 택해서 그래놨는데 아직도 밥만 먹고 쏙 나오고 거기를 잘 이용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뒤에 친교실, 여전도회실, 남전도회실, 그런 것도 다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구상 속에서 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져 가는 건 분명한데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멀었죠. 그리고 너무 지금 복잡하고 아이들 때문에 복잡하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의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아직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지금 구상도 하고 점점 만들어가기 위해서 온 교인들이 관심도 쏟는 거 매우 아름다운 지금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노래 하나를 불러도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증거를 대서, 그럼 노래를 부르다 아차 진짜구나, 과거 우리 지도자인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는데 그 노래대로 됐구나. 그래서 이 노래가 바로 여기 이 노래가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이 그렇게 성취된 증거가 나타나냐,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깨달음이 오잖아요. 깨달음. 이 증거가 되면 깨달아지는 거죠. 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 이 저주가 임했구나. 모세, 선지자 모세의 말대로.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해서 다시 깨달아서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 이런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방법이다. 그래서 그 노래 내용이 지금 24절로 30절 앞으로 되어질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263페이지 위에서부터 여덟째 줄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오죠. 63페이지 위에서 여덟째 줄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세운 호렙산 언약이나 모압 땅 언약대로 그들이 부패하여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게 되면 그 저주가 그 언약들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 율법책으로 증거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또 그 노래로 증거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그 양쪽 가로 2번 백성에게 대한 권고 그 우회로 그 우쪽으로 5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예언은 지금 훗날 앞으로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이러한 예언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30절은 다음 장에서 소개될 노래 내용에 대한 서문인데 지금 앞에서 이제 말한 이 노래 내용에 대한 서문을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서문인데 모세는 여호와의 명에 따라 자기가 율법책에 기록한 노래 내용을 이스라엘 총회에 들려줍니다. 여기 이스라엘 총회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가르치는 걸 말하죠. 백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있는 집회, 이걸 총회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 노래 서문이 나왔고요. 지금까지. 이제는 노래 본론이 나옵니다. 32장 넘어가서 32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말씀과 덕에 대한 찬양으로 백성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노래 본론이에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리는 비다. 교훈의 말씀 내리는 비, 맺히는 이슬. 비와 이슬이 곡식을 잘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시적으로 지금 노래하죠. 그러면서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 이름을 전파한다는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이름, 그걸 전파한다. 왜 이름 전파하는가? 언약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전파한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게 노래 가사에 들어있어요. 그 이름을 전파하리니 왜냐하면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4절 그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는 요지부동 아니에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반석은 요지부동의 반석, 견고하고 움직이지 않고 변함이 없고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다. 절대 변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런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공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정하신 뜻이 공의예요. 뜻.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 뜻을 기준으로 한 것이 공의다. 우리는 내 표준에 의해서 공의를 얘기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공의의 표준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다음 마지막 막판에 제일 끝부분에 가서 정직하시도다. 거짓이 없다 이 말이죠. 정직, 거짓 없다. 이 말은 진실하다. 진실, 신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는 말, 신실하시다는 말.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공의, 정하신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거짓 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서문에서 이제 앞부분에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 예언된 그대로 정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이름을 전파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조금 보면 이쪽 65페이지 제일 위에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라는 내용은 모세가 제일 위에 줄 모세가 언약대로 이루신 자이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파한다는 말이다.
여호와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은 물론 그 자손에게 세우신 율법 곧 호렙산 언약과 모압 땅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위엄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다. 히브리 원문에서 3절 초두에 키라는 접두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키라는. 그런데 이는 문장 앞에서나 뒤에서 모든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본 불변사로서 왜냐하면 그런 뜻이 우리말로 키 이 말은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라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왜 전파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3절 내용은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니까 이제 위엄을 여호와께 돌리라는 뜻이다. 3절 내용은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널리 전파함으로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함으로 위엄을 하나님께 돌리라. 모든 위엄을.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당연히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돌려야 하지 않느냐. 그분 뜻대로 그분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모든 걸 이루어 가시니까 그분에게 모든 위엄을 돌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반석 변하지 않는 것. 키라는 접속사는 그 밑에서도 다시 적용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5절로 6절 밑에 32장 5절로 6절 백성의 불순종을 책망하는 노래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 그런 못된 백성이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악을 행했단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상과 이방신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너를 짓고 다 세웠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듭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 봐. 여기 딱 읽어보면 이거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했구나. 물론 맞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서 순종하기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복과 저주가 임하는 거고 우리 인간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 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으니까 불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는 건 순종하도록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노래를 불러서 깨닫게 하는 건 순종케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게도 하시고 불순종하게도 하시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면 불순종하고 순종할 환경을 주시면 깨닫고 순종하게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정은 선악이라고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과정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결과예요. 결과. 궁극적 결과를 선이라고 그래요. 이걸 맺기 위한 과정에서 여기서 선이냐 악이냐 이걸 우리가 자꾸 따지잖아요. 이 과정에서 선이냐 악이냐 이게 안 따져지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 예를 들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나가는 것이 잘한 거냐 잘못한 것이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나가는 것은 잘못한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있고 보니까 나가기를 10번 잘한 거예요. 나갔다가 깨닫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잘 나간 거예요. 안 나갔으면 그거 못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여전히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과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흑백 논리를 따져서는 안 돼요. 흑백 논리로 따져서는. 근데 우리들 자꾸 그런 함정에 빠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선하고 우리가 보기에 악한 것 같지만 그런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이 목표하는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적인 일들을 선악으로 결정해서 흑백 논리로 그렇게 정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완전히 엄청난 부도가 났어요. 내 생활에서. 야, 이거 나쁜 것이다. 야, 이건 나는 완전히 정말 재수가 없다. 부도 난 것을 나쁜 것이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는 건 좋은 것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부도 났다가 돈을 벌게 함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는 방법도 있고 돈 많이 벌므로 살이 쪄서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갖다 놓고 이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결정 내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달은 자에게는 부도 나는 것도 좋고 사업 잘 돼서 돈 잘 버는 것도 좋고 몸에 병 나는 것도 좋고 건강 회복되는 것도 좋고 어느 만사 어느 것 하나 안 좋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모든 일에 감사가 나가지 여기에서 과정에서 좋다 나쁘다 좋다 이거 딱 결론 지어놓으면 나쁜 걸 어떻게 감사해요. 나쁜 걸. 나쁘다고 판정 내려지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 이 말이죠. 좋은 것이다라고 판정이 내려져야 예를 들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부딪혀 왔다. 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려는 것이로구나. 감사가 나가는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뭔 일이 잘 안 됐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막 다 산 사람처럼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뭔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으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과정에서 거짓 없이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불순종하게 했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게 한 것도 순종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한 한 과정이니까. 자, 그래 넘어가서 32장 거기 안 읽었나요? 네, 5절로 6절 보십시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왜? 탕자 너희놈 왜 아버지 떠나가느냐.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다음 32장 7절로 14절 넘어가서 66페이지 불순종 백성을 교훈하는 노래 내용으로 권고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옛날이 언제예요? 쭉 넘어가서 애굽 시절과 광야 시절이죠. 광야 시절. 옛날. 과거 옛날. 더 올라가면 갈대아우로 해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이 땅에서 동서남북 다 바라보게 하고 이 땅 준다고 언약하고 그 다음 야곱 때 애굽에 내려와서 400년 종살이하고 그 다음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에서 살던 과거를 생각하라. 역사를 회고하라. 그 말이에요. 역사 회고라는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섭리하셨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듯이 예배당 건물 함부로 쓰고 어지럽히는 분들은 버스에다 한번 태워서 대치동 그 건물 가서 한번 관람을 시키고 와야 된다고.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함부로 대하겠는가. 소중히 가꾸고 아끼고 청결하게 쓰고 그걸 봐야 그 과거를 생각해야. 그런데 그 과거를 잊어버리면 지금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못 나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 우리가 왜 밥맛이 좋아요? 50, 60대 세대들은.
요즘 아이들은 밥맛 없다고 밥을 죽으러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중견들은 다 밥맛 좋잖아요. 왜? 과거 죽 먹던 때 생각이 나니까. 그냥 밥맛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놈들은 죽 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밥맛이 없어요. 밥이 좋은 줄을 몰라요. 밥보다도 잠자는 게 더 좋죠. 요즘 애들. 안 그래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거고 안 기억하는 거. 그래서 노래에다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사상고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원에서 여러분 역사 공부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교회사. 내 아비에게 물으라. 내 선조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역사 어떻게 배워요? 과거 경험한 자들에게서 다 배운다 이 말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은 노예 생활한 것을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과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을 이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땅에 들어가서 사는 자녀들은 이 다음 커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서 배웠던 할아버지에게서 배우고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내용들을 자기 자손에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네 아비와 부모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과거 연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잘 말해줄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건 두말하고서 그 말은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우리 땅을 이곳으로 인도해 줬다. 핵심은 그거예요. 과거 역사 상고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는 대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지금 애굽에서 구출해서 이 땅에 와서 언약대로 살게 해주셨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거죠. 역사를 요약하면. 그 말을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현재 사는 우리는 애굽 땅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간단하죠. 야, 이 성탄절 돌아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줄 아느냐. 이렇게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언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언약대로 하나님께로 승천하셨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신다. 그렇게 가르쳐 줘줘야 돼요. 그게 바로 신구약 성경 다 가르치는 내용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뭡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언약대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 아이들이 그걸 배우면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네. 그러면 살아계시고 말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작정해 놓으시고 당신의 섭리 따라 모든 만사를 주관하고 너도 하나님의 작정 섭리 속에 그때에 태어난 거야. 네 생일날 태어난 게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정해서 내가 태어난 거다. 너 앞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것 따라 살게 될 거야. 네가 암만 법관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의사로 만들 것 같으면 너는 의사가 될 거고 네가 암만 의사가 되고 싶어도 네가 이 다음에 정말 교수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교수로 정해놓으면 교수가 될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너를 장래를 이끌어 가신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놓으면 그게 어린 마음 어렸을 때 콕 들어가게 되면 만사를 다 그렇게 해석하고 어려서부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점점 이제 저는 이제 이 장년들의 교육보다도 그냥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 성도대학도 요거면 끝나요. 이제 요 교재 써가지고 이번 한 번이면 제가 이제 성도대학은 더 안 할 거예요.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이 후임자가 이제 하면 해도 그리고 또 뭐 다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뭐 이제 이 가르치면 거의 다 완벽히 한 번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동안 배우고 연마한 선생님들 잘 선택해서 그 선생님들로 자라나는 세대들, 자라나는 어린애기들 막 내려가보세요. 막 고물고물한 것들. 그거 그냥 놔두면요. 그 탕류에서 아주 그냥 탕물 속에서 형편없이 살고 말잖아요.
어쩔 수 없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서 공중에다 차릴 수는 없으니까 내버려두는 게 세상 밖에 나가서 전부 흙탕물에 옷 젖어가지고 들으면 교회에서는 좀 깨끗이 빨아서 깨끗하게 맑은 물 먹이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회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책임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또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 네 부모에게 물어라.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다 말해준다. 이스라엘 자손을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다. 가나안 땅 이것도 전부. 왜 우리는 이 땅 차지하고 살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 지파에게 주어서 그렇다. 그걸 다 노래에 그걸 다 담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울불 있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 생활을 말하죠. 그 다음 애굽에서와 광야 생활에서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참 표현이, 이 노래의 표현이 너무 잘 됐어요. 자, 여기 이제 애굽이죠. 애굽. 여기 광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묘사했느냐면 노래에서 독수리가 이제 이렇게 막 낭떠러지 이런 소나무, 이렇게 낭떠러지 소나무도 있고 낭떠러지 어떤 바위 틈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소나무 같은 데다가 이제 집을 짓는다거나 바위 틈에 이제 독수리 새끼를 이렇게 다 품었는데 독수리 새끼가 나를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독수리가 이 새끼를 막 다 보금자리를 흩어버려 이렇게. 흩으면 새끼들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바닷물이에요, 지금? 다 떨어져서 바다에 빠져서 죽으려고 할 때 독수리 애미가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빠져서 죽을 무렵 때 막 샌살같이 내려가서 안고 올라오고. 그렇게 새끼들을 훈련을 시킨대요. 새끼가 이제 날갯짓을 잘해서 이제 자기 먹거리를 취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다 삼키려고 할 때 가서 탁 물어서 건져내오고 광야에다가 이 어려운 시련과 연단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 하나님이 늘 해놓고는 바라보신다. 독수리 애미가 공중에서 바라보듯이. 그래서 빠지려고만 가서 건져내고. 이 그림을 항상 연상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시거들랑, 하나님 여호와가 믿어지시거들랑, 하나님은 지금 내 일거수일투족 다 살피신다. 내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독수리 애미가 날라와서 확 새끼를 끌어안고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신다. 든든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정말 든든하실 것입니다. 이런 노래를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라고 말이에요. 계속해서 부르도록 노래를 가르쳐라. 자, 그러면서 13절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얻게 하시며 그 다음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우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가나안 땅에 데려다가 풍요롭게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셨도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여호와 잊지 않게 하려고. 넘어가서 67페이지 32장 15절로 21절 여기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의 악행을 노래로 권고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간단한 역사를 노래 속에 담았어요. 간단한 역사를 독수리의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새끼로서는 그 보금자리를 막 흩을 때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거기가 좋은데
딱 보금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미독수리가 먹이 날라다 주면 딸꾹딸꾹 받아먹고 좋은데 그걸 흩어가지고 보금자리를 흩어서 어디로 다 뿔뿔이 애굽에 내려가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보고 있다가 아주 버리지 않고 다 이끌어서 구원해내셨다. 그 독수리 생태의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사를 간단하게 노래하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은 악행. 너들이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다. 그걸 노래에 담아요. 그러한데 나오잖아요. 그러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 주셨는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백성을 반석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셨도다. 조금 더 있고요.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을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신, 너희 열조의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너 살찌니까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지. 그럼 거기 여수run이란 말이 뭔가? 거기 보면 그 15절로 18절 중간에 나오죠. 그 밑에 다섯째 줄 보면 여기 여수run은 히브리 원문으로 거기 나와요. 예수룬. 우리말 그냥 우리말 여수룬 했지만 예수룬이란 말인데 이는 고든이라는 의미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여수룬. 고든 백성. 아주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백성.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상징적인 이름을 붙여서 여수룬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신명기 4장, 5장, 6장 그 부분에 가면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도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 그 다음 나를 버릴까 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나야 노골적으로 내가 살찌고 배부르니까 나를 저버렸다. 나를 다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될 일을 요걸 이제 예언적 완료동사. 예언적 완료동사란 말. 우리 국문학 같은 데는 이런 동사 용법이 없잖아요. 네. 이 히브리어 용법에서는 이 예언적 완료동사. 예언이니까 아직 미완료 아니에요. 앞으로 될 건데. 그런데 완료를 써버려요. 나를 배반하였도다. 완료되잖아요. 아직 배반 안 했는데 앞으로 반드시 배반한다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예언적 완료동사를 쓰는 것은 확실히 확정적으로 되질 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안 되는데도 어떻게 나를 잊었도다.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서 지금. 그런데 앞으로 여기 들어가서 잊어버린다. 잊었도다. 그걸 여기서 노래 지어가지고 그대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배신감 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사장이 회사원 하나를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해서 연수를 받고 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일을 열심히 배워갑니다. 하루는 사장이 딱 불러가지고 여보게 자네가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내가 이제 기술을 다 배워주고 내가 자네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러게 되면 배가 불러서 그 다음 나를 차고 나갈 거네. 자네가 나를 차고 나가서 도리어 나를 다 잊어버리고 나를 버릴 거네. 그 회사원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할 것이네도 아니고
너 나를 배반했다? 너 인마 날 다 잊어버릴 거다? 아니,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채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지혜자니까 알아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자예요. 다 알죠? 하나님이 왜 몰라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해놓고, 만사를 다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렇게 갈 것을 다 알고 있다면. 그걸 내가 지난번 도라고 그랬잖아요. 도. 가는 길, 도. 인간들이 가는 길을 아는 것이 도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그걸 아는 것이. 나는 조금만 편안하면 하나님 줘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 그거 하는 게 지혜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편안해 보세요. 아무래도 하나님을 멀리해야지. 근데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 편안해도 하나님 편안하다고 내가 버릴 줄 알고 아니에요.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며 살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자예요. 그걸 깨닫고 그대로 하는 것이.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지고 풍요롭고 넉넉하면 나를 버린다. 넉넉할 때 나를 버렸다. 하니까 날 버렸다. 날 잊었다. 그 다음 19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얼마나 얄미워요. 버리고 갔으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라. 참 재미난 말씀 나오죠? 너희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니까 나도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배반했느냐면 신이 아닌 자, 이방신, 가짜신, 엉터리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열받았다 이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느냐면 당신 백성이 아닌 자로 그러니까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약오르게 하겠다. 시기나게 하겠다. 어디 읽는 것 같아요? 꼭 로마서에 읽는 것 같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창감남나무 이렇게 있는데 돌감남나무 이건 돌감남나무예요. 이건 돌감남나무. 근데 창감남나무가 예수를 죽이고 못 되니까 이걸 잘라내버리고 돌감남나무를 갖다 여기다 접붙였다. 접붙인다. 그래서 돌감나무 이건 이방 아니에요. 이방민족. 이건 선민이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예,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배반하고 메시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너들은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감남나무 돌감남나무 가지를 하나 갖다가 적을 붙여서 청감남나무 만들겠다. 그 속에 낀 게 우리예요. 바로 우리가 돌감남나무 가지인데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안 죽였으면 우리는 꼴도 못 보는 거야. 예수 꼴도 못 보고 하나님 꼴도 못 볼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구원의 때예요. 이방인의 구원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가 이때에도 이때의 역사에서도 이루어졌지만 오늘 교회사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신약교회사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다음 유대인들 다 쫓겨났죠? 다 쫓겨나고 다 망해버리고 끊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준 거예요. 이방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돌감남나무 접붙이듯이. 이 노래에 있는 대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해서 약 올렸으니 나도 너희를 시기나게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이방민족을 내 백성 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22절로 35절까지 보면, 22절에서 35절까지 보면 거역한 백성에게 임할 재난과 보수를 노래하는, 보수 노래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너희들 날 거역했기 때문에 거역한 너희들에게 엄청난 재난이 임한다. 그걸 노래 속에 담아요. 22절, 내 분노의 뿔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쏘아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니, 화살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쏘겠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네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가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로다.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재앙을 당한다. 2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자, 27절까지 됩니다. 너희들 이렇게 못되게 저주를 주는데 그냥 더 저주를 길게 하면 누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을 들어서 이들을 치겠는데, 저주로 이방 민족을 들어 치겠는데 망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더 지속해서 멸망시키면은 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야, 우리 능력이 대단하다. 우리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들이 섬기던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럴까 봐서 아주 내가 너희들을 길게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래서 겨우 70년,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잡혀가게 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한 이유는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착각하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안 계시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 70년에 다 흩어졌죠. 1980년 중반, 48년. 맞죠? 이때 돌아왔거든요, 유대인들이. 주 70년에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1900여 년간 가까이 세계 만방에 흩어졌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바 되죠. 이스라엘 유대인이 어디 있느냐, 이제 다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찾으시는가? 유대인의 시대를 이끌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유대인의 하나님은 없다, 여호와시는 없다. 봐라, 이쯤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천년대, 주 천년대, 1500년대, 1900년대까지만도, 1900년대까지만도. 그런데 1948년에 유대인들이 다시 뭐, 왜? 과연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그걸 확증짓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주 멸하지 않고 다시 불러드린다. 바로 이 노래 가운데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죄송합니다. 19절이 아니고 29절, 28절, 네.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은, 이방민족들은 모략이 없다. 그 말이 뭔 뜻인가? 한번 20몇 절이? 28절? 네. 28절이면 밑에 한번 보십시다. 1270페이지
그 중간쯤 보면 27절로 31절 나와요. 거기 보면 70페이지 중간에 27절로 31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대적이 격동하고 오해할까 염려하시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인데 이방 대적 곧 원수가 격동하고 오해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대적에게 붙여서 그들을 아주 멸하도록 버려두시면 그 대적들이 승리하게 되므로 격동하게 되고 자기들의 승리가 스스로의 전술이 우월한 데 있고 여호와 행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모두 분명한 오해다. 대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 대적을 몽둥이로 삼아 그들을 때리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대적에게 붙여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대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 잠깐 몽둥이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나오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몽둥이로 쓴 거예요. 채찍으로 쓴 건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면 많은 이방 민족들이 착각한다. 자기들이 전술이 좋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다라고 말할까 두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갔어요. 아니. 네. 30절. 그들의 29절.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망하게 했다가 한 사람이 천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약한 민족이 약자로 하여금 강자를 이기게 만드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자고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강한 민족, 아수르와 같은 강한 민족에게 바벨론과 같은 강한 민족에게 망하게 했다가 아주 망하게 해서 아주 약하게 만들어요. 아주 나약하게 만들어서 나약한 백성으로 하여금 강한 나라를 이겨먹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야 저들이 야 정말 하나님 능력으로 하셨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열방도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다윗 때도 그랬잖아요. 사울왕 당시에 완전히 블레셋에게 다 먹혔죠. 아무도 가서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사울도 도망쳐버리고 군대들도 다 도망쳐버리고 그때 가장 나약한 다윗 한 사람이 가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내가 강해서 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안 들어가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우리 예배당도 야 정말 돈 많으신 사장님들이 끄리끄리 돼가지고 막 여유자금 건축 연보 미리 비축해 놓은 돈도 수십억 되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거 했으면 이거 뭐 다 우리가 다 해놓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상상도 못할 상황이 있었잖아요. 우리들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돈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상도 못할 상황에 있다가 해놓으니까 어느 분 한 분이라도 다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어느 분 때문에 됐어 이건. 그래도 어느 분이 희생을 많이 해서 이걸 이룬 거야. 어느 분의 공적이 커.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어느 분의 공적이 이걸 이뤘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절망할 거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걸 되게 하는 거고 될 것 같은 건 절대 안 되게 하는 거고. 될 것 같다는 것은 왜 될 것 같다고 생각해?
내가 힘이 좀 있고, 이만한 건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될 것 같구나. 하나님이 그건 안 되게 만들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 다음 시간 우리 계속해서 살펴가기로 하고 다음 시간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됩니다. 조금만 힘이 생겨도, 자기가 조금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타락한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싸매시며, 때로는 공곡케 하시고, 때로는 형통케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배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배웠사오니 우리들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름다운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데 동참하기 위해서 연보했습니다. 귀한 연보 소중하게 값지게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